5월 둘째 주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양쪽에 계신 우리 어버이들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 참 목회자로서 저는 참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에게 적용하고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어버이 주일마다 참 제가 좀 부끄럽고 참 얼굴이 뜨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때 오늘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 가정에 있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편하고 속 편하고 그냥 답답하지 않고 좋은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가정으로 사람을 함께 묶어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가장 완벽하신 창조자이자 예술가인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훌륭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부족한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무언가 의도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행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목적을 행복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 혹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부부 사이에 서로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결국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것이냐? 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으로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정의 모습은 없습니다.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 존재한다면 아마 형제 자매 간의 어떤 그런 관계는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로서. 그래서 가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시적으로만 허락된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배우고 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희생하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앞부분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32절에는 이것은 곧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은 신랑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리고 성도는 그분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부터 배우는가?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사랑의 근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근거가 뭐래요?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성도가 예수님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듯 그 모습이 어디에서 실천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바로 그 밑에 25절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몸에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내와 남편의 사랑, 복종과 그 섬김,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모든 근거가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와 그 연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가면 6장에서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당위성,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밑에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우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부부관계든 아니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받을 수 있는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가정 안에서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그 감정 또 의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오래,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한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가정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래 참을 필요가 없지요. 그 관계는 그냥 끊으면 그만이에요. 다시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가정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가정 안에 피와 혈연으로 이렇게 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참아야 하는 것. 그것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을 사실 저도 역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워갑니다. 성경은 사랑할 때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데 오래 참을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나는 사랑을 주는데 계속해서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실망을 넘어서서 절망케 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랑도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이 조금 더 성숙하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익어져 가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는 참으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내가 해줄 것이 별로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외에, 그리고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장 먼저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외에 우리가 달리 해줄 것은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데 아주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좀 달라 그래요.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재산 중 형제 간의 일부를 받는 것, 그걸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그 패역한 아들을 사실 때리고 잡아 가둘 수도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 법은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님을 아셨던 거죠. 마음이 떠난 아들을 그렇게 해서 붙잡을 수 없음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고 집을 나가도록 그렇게 보내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은요, 자기가 받았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주워 먹다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풍요함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돌봄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가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들이요, 동구 밖에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갈 때 머뭇머뭇거려요. 왜냐하면 이 안에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차마 아들이라고, 나를 아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냥 종의 하나라고 그렇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가는데, 그럼 저 멀리서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관심이 오로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방향,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요만하게 보이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 집을 나갔던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인격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제하거나 강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목이 꺾고 뻣뻣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서로 이런 마음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을 물을 준비해 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친히 나가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부인한, 3번이나 부인했던 잘난 베드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안 닦아주셨어요? 닦아주셨죠. 예수님이 참아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죠.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사람들 천둥 벼락을 쳐서라도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는 권세와 그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참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사랑만이 진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이 참아주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주는 것은 그래서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을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오래 참읍시다. 끝까지 참읍시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훈련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거지요. 다른 곳에서는 이 사랑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쉽습니다. 제 경우로 좀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집에서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목사 일을 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가장 어렵습니다. 바깥에서는 좋은 사장님, 부장님, 또 좋은 언니, 좋은 형, 좋은 오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이기는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지만 가정에서 신실한 아내, 신실한 엄마, 아빠가 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짜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내 모습은 진짜로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 어쩌면 발가 벗겨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정을 최고 위에 둡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좋은 목사도 되고 좋은 장로도 되고 좋은 권사, 좋은 집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2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들만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교회 일도 잘 맡아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며 우리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속에 진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괴물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남편 노릇하며 아내 노릇하며 혹은 아빠, 엄마로서 살면서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고 허물이 있으면 감싸주고 연약함이 있으면 보듬어주면서 조금씩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함의 길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의 장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서로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으로 지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을 닮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원망과 불평과 저주는 우리 입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사랑하고 바라며 믿어줌으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